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이 찬양 1절과 4절을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도 이 하루 동안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파악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자, 철학자들을 따르듯이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 지도자를 따랐다 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의 철학자들 안에 분파가 생기고 또 교만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분파만이 참된 지혜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자랑하면서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회복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신앙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하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몇 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지혜가 없었고 능하지도 못했고 문벌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 그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낱낱이 밝힘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당시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전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회당장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 성의 재무를 맡아보던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귀족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쯤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이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시에는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고린도 교회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노예들이 아마 성도들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들 노예들은 당시 혼재했던 많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한결같이 부도덕하기도 했고 아주 천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천하고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미련한 자들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하게 만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지혜롭다,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어 버리심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화려한 말주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움의 기준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움의 기준, 미련함의 기준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혜롭다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멸망해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도 결국 지옥 간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좀 배우지 못하고 신분이 천하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믿으면 그는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리면서 가치를 역전시켜 버리면서 세상의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아주 강하게 단련시켜서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이기게 만드는 분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마 헬스 트레이너나 태권도 관장님들이나 혹은 마인드를 단련하는, 정신을 수양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에서 약한 자의 약함을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그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역시 가치의 역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약한 자가 굳이 세상이 원하는 강한 자로 변화되기 위해, 나 아닌 내가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하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약함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 자신의 강함, 자신의 실력, 능력을 믿고 의지하느라고 자신의 힘과 능력, 그것 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연약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 무엇이 약한 것이고 무엇이 강한 것인지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을 뒤집어 엎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건 뭐예요? 나의 약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드러나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전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롭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요하게 만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는 전하고 멸시받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아예 무기력화시키는 것이죠.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시 여기고 멸시해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강함이고 이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역전시켜 버립니다. 십자가는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입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부유한 거, 여러분 그것 자랑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자랑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역전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은 다 폐하여 버리시고 멸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붙잡는 자들,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보다 십자가의 연약함을 더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광과 부요를 얻기 위해 수고하기보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오직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천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소망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지혜 자랑할 것 없고 세상의 가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잘나고 부유한 것, 아무것도 자랑할 건 못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는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최후 승리 거두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